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 2절에 보시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른 박제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12절까지 우선 한 단락으로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자들, 특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으나 그들에게 가만히 들어온 유다인들 중에 여러 사람이 그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때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결단한 마음을 우리가 잘 보고 있는데요. 자, 2절 먼저 보세요. 만일 할례를 받은다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시리라. 그냥 이 한마디에 그리스도와 할례와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다.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해요. 왜 이런 표현을 할까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또 여러 가지 예법을 조상들로부터 전승되어 왔던 것들 역시 지켜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자신의, 요즘 같으면 교리죠.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지금 강한 어조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할례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오늘날의 신앙이 우리가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 이제 명절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죠. 그런 것들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미신적인 그런 사고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제사를 지냄으로 인하여 나보다 어떤 큰 능력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 내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또는 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이미 우리는 4장까지 여태까지 쭉 봐왔기 때문에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율법이 무음하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음을 주실 필요가 없죠. 흠이 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초등학문일 뿐더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마치 꿈속의 선생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준 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제가 신앙을 돌이켜보면 어떻게 믿게 되셨나요? 저 같은 경우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건 아니죠. 그냥 우리 할머니 손을 붙잡고 교회를 다녔죠. 물론 천주교인데 그때 다녔어요. 뭐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크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이 교회에 다니니까 다녔죠. 또 그때는 가면은 어려운 살림살이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빵 하나 어떤 뭐 간식거리를 하나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쉽게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탄절이나 가면은 교회에서 그냥 맛있는 빵도 주고 또 연필도 주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또 잊어버리다가 또 지나고 나서 보면 이제 뭐 사춘기 정도, 뭐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거의 제가 안 다녔고 중학교 때는 좀 다녔어요. 중학교 때 잠깐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기도 했어요. 뭐 친구 따라 또래 친구들 따라간 거예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돼서 또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다니기 시작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뭐 졸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경책을 이제 제가 귀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앉아서 그냥 성경책을 이렇게 봤어요. 제일 많이 봤던 게 이제 잠언인데 그런 걸 보다가 어느 날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을 할 수 없을 그런 강력한 성령님을 만나서 참신앙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는 성경을 제가 알 수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의 초등학문이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런 규율을 지켜야 되나 보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참 깨달음을 얻은 후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예법이나 모든 이벤트, 사건들은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 바로 향할 수 있도록 동기를 주기 위한 그런 계기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5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으나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니까 그걸 잘 지키면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나 그는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게 된 거죠. 그럼 금방 바뀌었냐?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사고를 바꾸려면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 동안 약 17년 정도 많은 그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걸 지금 갈라디아 지방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3절 보실까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한다. 너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증거한다.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뭐 돌리는 것도 없어요. 그냥 돌려서 말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직선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믿음도 좋지만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주 좋게 받아들인 그 사람들, 바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참고로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보면요.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할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이거 보시죠. 율법을 행하니까 할례가 유익해. 그런데 네가 만약 율법을 못 지켰다, 범했다. 그렇게 되면 네 할례는 할례 받은 게 뭐가 돼요?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율법 이퀄 뭐예요? 할례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네가 조금이라도 어겼어. 그러면 너는 할례 받지 못한 거야. 무할례. 자, 보십시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자, 할례 받지 않은 자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거 아니냐.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대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왜 나한테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 같은 거예요. 할례를 하지 않은 자가 율법을 지킨다면 그 사람은 할례를 한 거나 마찬가지 않느냐. 여기 이론이죠. 이론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다시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6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이 율법은 수많은 율법이니까 그걸 다 못 지키잖아요. 그렇다면 의문을 갖잖아요. 왜 우리가 못 지킬 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아니, 지키라고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할례 받지 않는 자 또는 율법을 모르던 자가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디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하는 거나 겉으로 네가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29절 결론을 내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를 어떠해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에다 하는 거는 그냥 표일 뿐이야. 신령이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다. 어디다 하면? 마음에다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네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깥의 형식을 통해서 즉 모티브를 제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인으로서의 그 자격 요건을 이렇게 해라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겉으로라도.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을 많이 살아요. 거의 다 살아요. 사는 척 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라니까. 그리고 신앙이 좋은 것처럼 기도하고 막 한다니까. 심지어는 또 은사도 받아요. 그러니까 막 방언으로 막 해. 그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꽤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이들이 마음의 할례를 했어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못 받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성령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팍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기 고집이 강한 사람들일수록 저처럼 고집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집을 꺾으려고 그냥 만남이 있는 거야. 아마 사도 바울도 저 같은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주관을 절대로 안 버린단 말이에요. 즉 뭐죠? 귀를 안 열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 자기 생각대로. 남의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물론 선택은 자신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에서도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우리 할례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잖아요. 할례, 세례 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그 할례하는 건 표다 그러잖아요. 할례는 네가 할례를 한다고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할례는 구원의 표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다. 그 얘기 뭐냐면 겉으로라도 구별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약속? 자기와의 약속이야. 그래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자기한테 주문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제하해 버리는 게 아니다. 그건 그냥 구원의 표다. 그리고 그 할례는 세례는 네가 양심이 회복돼서 네 마음이 회복되어 그 마음이 회복된다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 그게 바로 선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것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명제라니까요. 분명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전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주의가 되고 미신적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는 어떤 우리가 이렇게 명절날 뭐 이렇게 차례를 지내거나 하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만 기독교인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뭐예요? 유대인이라니까. 유대인. 무슨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근데 지금 성경에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2장 29절에도 보면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이 돼? 아니죠. 성경에서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이방인 이거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교인, 이스라엘인 가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은혜를 받을 예비된 사람들의 대표, 즉 모델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기도 하지만 사람이기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똑같습니다. 아담도 똑같습니다. 구원의 표란 말이에요. 구원의 표. 그런데 그것을 자꾸 역사로 보고 그들이 지켰으니 우리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막 화를 내죠. 왜 그래? 우리가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건데.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거 지키면 지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단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려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로마서 우리가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들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랑.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거나 어떠한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간들의 사랑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들이 I love you, you love me 하는 그런 건 전혀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구원의 끝이에요. 구원의 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게 끝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은 바로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들어서 한 몸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고 찾아봤던 거지만 그냥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걸 원해요. 에베소서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성전 완성이에요. 성전 완성. 근데 성전을 완성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에베소서 맨 마지막에 가면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는 거예요. 전신갑주. 기억나시죠 여러분? 전신갑주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간구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온전해져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너는 종의 신분에서 자녀 신부가 되고 자녀 신분에서 무슨 신분? 신부의 신분으로 돼. 그렇게 되면 네가 영광의 교회가 되는 거야. 그 교회가 바로 나라니까요. 그게 성전이고 그 영광의 교회가 되면 너는 빛의 자녀인 것이야.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빛의 자녀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새 사람이라고 표현도 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지. 하나님을 깨닫는 사람만이 성전을 완성하는 거야. 성전을 완성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야. 그게 에베소서 전체예요. 그럼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아니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율법으로 율례와 규례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을 나는 그걸 확신하고 살았어.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다 깨져버렸어. 그게 아니구나. 그런 건 다 기본이었구나. 초보였구나. 몽학 선생님이 나를 가르쳐줬구나.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모티브를 줬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는구나. 그걸 깨달아야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변하는 건 아니라고. 점차 말씀을 깨달아가며 이해하고 진전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3장 10절 한번 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뭐래요?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렇게 쭉 있어요. 이사야서 1장의 얘기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인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으로 어떻게 해요? 불러주시는 것뿐이야. 구원받은 자, 그거는 앞으로 네가 내 뜻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의인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를 깨닫는 거지.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오늘날 대별되죠, 여러분. 자꾸 교회만 강조하는 사람들, 예? 율법만 강조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믿는 건 이래요, 저래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안 돼요. 저에게도 해당이 안 돼요. 왜? 깨달았으니까. 초등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몽학 선생에게 배운 그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어요. 왜?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대요.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떠한 계절이 되고 어떠한 절기가 생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군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군요. 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래놓고 그 한 의가 뭐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뭐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하고 싶으시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막 전도하고 막 선교 나가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 자기 생각일 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단순해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자꾸 뭐 해보려고 그러잖아. 해보려고 그러면 기특하지. 기특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모르고 자꾸 오버하는 거죠. 오버. 잘 보이려고. 그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고, 죄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왕 핑김에, 로마서 핑김에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 테니까. 자, 로마서 8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8장 28절 한번 보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거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너희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희와 먹고 마시리라 했잖아요. 내 마음을 문을 연 사람들이 바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선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선이라 그랬죠. 악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걸 보고 본받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확신하게 증거로 보여주셨구나 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건 뭐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죠? 무슨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맏아들이 된다는 게 뭐예요? 맏형이 되는 게 뭘까?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보고서 뭐라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된 것, 구원자이신 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콜링, 여러분 다 불렀어요? 아니, 수많은 사람 다 불렀어요. 근데 그들이 안 올 뿐이지.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미래의 얘기를 그냥 과거로 딱 돌려서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건 뭘까요? 역사를 지금 앞으로 믿어갈 사람들을 역사를 통해서 과거서부터 딱 이렇게 쭉 해온 거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야. 그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고 과거형을 쓴 거예요. 9장 보세요. 로마서 9장, 그 다음 편에. 9장 보시면은 어디를 보시냐면요. 25절부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9절을 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25절부터 보는 거예요. 자, 역사의 기록.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겠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고 이게. 바로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고 부르고 사랑하지 않은 자를 사랑한다고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내 백성이라고 정해놓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역사적인 그 선지자인 호세아가 기록하게 하고 바로 내가,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미래에, 즉 사도 바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다. 자, 이게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한것 같으니라. 라고 호세아서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무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가 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하리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다에 그 모래알같이 수많은 하나님을 믿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뜻을 깨닫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왜 남은 자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냥 심판받는 거 이제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미 이 세상을 심판하셨느니라 하고 아까 읽었잖아요. 로마서 3장에서. 28절을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루었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 같이 되었으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었다는 그 씨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씨.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33절 보세요. 마지막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어디다 둬요?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가 뭐예요? 돌이고 반석이잖아요. 거치는 반석.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한가 같으니라. 지금 예수님을 두고 그렇게 표현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보신 김에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의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건 뭐예요? 구원의 마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냈다니까.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모든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 건데 예수님이 끝내셨다니까.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고날과 시에 딱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증거하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을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하고 또 얘기를 해요.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뜻인지를 안다고. 무슨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줘서 그걸 통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끔 그런 동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다 끝을 내셨다는 거죠. 왜? 실제로. 그림자와 허상이었던 그 많은 역사적인 선지자들 다 이제는 끝내고 실상으로, 실제로 바로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0장 9절 보세요.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어때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오늘날은 성령님. 성령님을 만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안 만나면 못 변해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17절 보세요. 제가 한 말 나오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예요? 깨달은 말씀이라니까. 성경을 암만 읽어도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지. 이 깨닫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 서신을 잘 보면은 쉽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은 사람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도 또한 깨달아지는 거니까. 아주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다시
5장으로 오셔요. 지금 쉽게 12절까지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2절까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쭉 말씀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어서 봤습니다.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쉽게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입니다. 사랑은 뭐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믿는 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처음에는 내가 복음을 전했더니 잘 받아들이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왜 이렇게 변했어? 내가 없는 사이에.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욕심에 의해서죠. 보다 더 신앙생활을 잘해야지라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도 있고 또 염려와 재리로 인하여 넘어가는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 권면이 그들이 권면하는 것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 난 것이 아니다. 적은 누룩이 즉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적은 누룩이란 말이에요. 적은 누룩이 어떻대요?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결국은 참 복음을 깨달았다, 그걸 받아들였다 하지만 세상적인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에 또는 신앙적인 어떤 도전에 의해서 참 복음이 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안다.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12절에도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의 말을 깨닫고 잘못 생각한 걸 버리는 게 바로 베어버리는 거예요. 13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요 지금 13절서부터 24절까지가 아주 이해하기가 어렵고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거지만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여기서 자유를 얻었다는 건 뭐죠? 종이란 얘기잖아요. 종이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종된 내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다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 말이 이해가 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보세요. 자유를 위하는 것. 종에서 자유. 종이 가장 큰 소망이 뭔가요? 자유잖아요. 근데 어떤 테두리 안에 어떤 틀 속에 박히면 종으로 있는 게 더 편해. 그래서 벗어나질 않아요. 스스로 적응해. 많은 사람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수많은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이 구조가 자꾸 틀로 묶어요. 그 틀로 안 묶어지니까 뭘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 그래서 법으로 테두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그 법 안에 안 들어가려고 막 애를 쓰죠. 애를 쓰면 어떻게 해요? 범법자로 전부 집어넣어 버린다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목사가 지금 영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눈치채셨어야 돼. 육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육은 이 세상에 살 때만 육이에요.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 육은 이 땅에 묻히고 영혼은 하나님께 가야 된단 말이에요. 혼은 생각을 얘기하는 거야. 나의 사고.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변해서 하나님께 가야 한단 말이에요. 못 가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지. 사단에게로.
사단의 자식은 사단에게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에게로. 아주 간단한 명제인데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깨달았다고 해서, 지금 참복음을 네가 받았다고 해서 그걸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모든 것에 자유하다 그러고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깨달았잖아요? 깨달았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 깨달았는데 뭐 우리가 왜 모여서 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왜 나눠야 돼? 뭐 해야 돼? 난 괜찮아. 난 하나님한테 갈 수 있어.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의 윤리, 도덕 또는 쾌락을 지켜가는 거. 그런 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자꾸 세상에 빠져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뭐가? 내가 세상을 버타는 것이, 내가 세상을 버타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뭐냐? 자유를 입었으나 그 자유로운 걸 육체의 기회로 사용한다.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다 추구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다가, 아이코! 한 대 두드러 맞아. 이게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라고 돌이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꼭 주위에서 그런 말을 해요. 불사 질른다니까? 봐, 너 잘못했지? 이러고 콕 찔른다니까. 네가 목사라고 잘하는 거 아니야? 하고 찔러요. 그게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이걸 설명하는 게 14절이에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느니라. 그러면 이 온 율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계명이 제일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어떡하라?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떡하라? 사랑하라 그러잖아. 결국은 다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전체는 뭐예요? 사랑이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온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버렸다니까. 하나님을 버린 걸 내가 깨닫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으로 이루었다. 보세요. 확정됐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내 이웃은 누구냐고. 예수님이요? 복음서에 보면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내 이웃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람들이 어려움을 보고 전부 자기 스스로 더러운 걸 묻힐까봐 회칠한 무덤같이 다 지나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 누가 내 이웃이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 자, 지금 제가 내 이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내 이웃은 여러분 육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걸 하는 거라고. 내 마음의 두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야. 육적인 마음은 영적인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육적인 마음이 영적인 마음을 사랑하는 거고, 영적인 마음이 육적인 마음을 사랑하는 건 바로 뭘까요? 내가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육적인 마음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신앙생활 해온 게 다 그 얘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은 것처럼 너희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야. 그건 뭐예요? 내 몸은 내 몸인 것 같지만 내 몸이 아니고 바로 내 남편의 것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머리고 몸이 바로 육체란 말이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마음 가진 사람이 자꾸 육적으로 살아가면
그럼 물고 먹는 거죠. 물고 하는 거죠. 또 육적인 마음이 또 영적인 마음에다가 대고서 자꾸 그걸 사모하지 않고 세상적인 그런 가치나 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막 쫓으면 그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물고 먹는 거죠. 그래서 16절 이하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말한다. 이르노니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항상 성경에 나와서 행하라 라는 건 뭘 움직여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얘기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뭐 율법을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가짐. 근데 여러분이 자꾸 세상적으로 막 흔들리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을 사모 안 한다니까. 그래서 아까 봤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10장 17절 있잖아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그러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예전에도 많이 그랬지만 사람들 교회에 가면 막 자잖아요. 졸잖아요. 왜?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졸립지. 근데 교회는 가야 되겠고 교회 안 가면은 또 교인이란 말 안 할까 봐. 그러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럼 교회 가갖고 졸다 오고 졸다 와. 그러고서 아유 나오면서 목사님 손 붙잡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 무슨 은혜는 무슨 은혜를 받아. 졸다 와놓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전해야 되죠. 깨닫지 못하면 전부 가짜예요. 가짜. 보십시오. 왜 그러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100이면 100 다 넘어가. 저부터도.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해야 욕심이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욕심 많죠? 많잖아요. 먹는 욕심부터 시작해서 옷 욕심, 무슨 욕심, 자식 욕심, 부모 욕심, 그거 다 욕심이에요? 그건 욕심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넘어가면 육체를 쫓아서 살지 말라 이제 자꾸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답답하지만 우리는 자 먼저 5장 24절부터 먼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어떻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만 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뭘 지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져요.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는 걸 얘기하는 거죠.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쉽지 않죠, 물론. 그걸 내려놓아야 된다니까. 그게 명제야. 그래서 17절 보세요. 이어서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래서 아무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자란다고 하지만 참 말씀을 전하면 안 들어요. 왜? 듣고 싶지가 않거든. 못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꾸 세상 일이 바빠. 자꾸 사단이 유혹하니까 사단이 오늘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그러고 자꾸 말씀 듣는 걸 자꾸 빼먹는다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는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육을 쫓는 마음, 영을 쫓는 마음.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육의 사람은 육의 일을 쫓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걸 쫓아야 돼? 하고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성령 아래 있어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바로 분명하다.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런 종류들이라.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이제 저도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런 생각 별로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부자 되고 싶지. 가진 거 많고 싶고. 근데 집 없어도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뭐가 많대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러잖아요. 영원히 거처할 곳이 많은데 뭐 이 세상에서 거처할 곳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해야 할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으려고 그래. 이거 공짜야. 공짜니까 다 얻어야지. 그런 사고방식 갖는 것이 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영이 안 열려 있어갖고 자꾸 육을 쫓아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같으나 그 속에는 바로 육체의 소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그 일은 이렇게 분명하다. 우상 숭배, 술수, 그 다음에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강짓는 것, 또 방탕하는 것. 교회에 다니고 나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겉으로 고고한 척해요. 속으로 까면은 얼마나 더럽냐고. 원래 더러운 자들은 세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들이 살다가 그들 세상의 가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판 아래 정죄함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좀 바꿔줘야 되잖아요. 생각이 안 바뀌면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가. 그걸 혼이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혼이 구천을 떠도른다. 그런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이 맞아요. 혼이 하늘로 가야 되는데 구천, 하늘이 아닌 곳을 헤맨다니까. 21절 중반 보세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내가 경계한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해요. 왜? 세상의 종이 돼요. 많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종이래.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세상의 종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종 되길 바라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고 아비가 되고 또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길 바라시지. 결론에 22절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맨 끝에 절제. 그 중간 보세요. 중간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니라.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22절에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는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사실에 대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얼마나 사랑과 희락과,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사랑이라고. 희락은 뭐예요? 기쁨이라니까. 희락. 이 세상 것을 가져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이며 세상과는 뭐예요? 세상 것을 욕심을 내지 않는 게 또 화평이지요.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온유함도 마찬가지고 절제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그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딱 해. 결론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즉 육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과거형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음을 얘기한다고.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 성경 에베소서 맨 뒤에 보세요. 5장 26절 27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이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그 뒤에 바로 설명을 해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제 몸과 같이 하라.
남편은 뭐예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 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아내는 밭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마음, 내 마음 안에 육을 쫓는 마음이 마음이 아내죠, 아내. 그러면 영을 쫓는 마음이 뭐예요? 남편의 마음이라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고 양과 같이 하나니. 그래서 이제 그 이하에 딱 내는 그 설명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러잖아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여기 부모는 육적 부모, 영적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건 육적 부모고, 영의 부모를 따라가는 게 영적 부모고. 그래서 보세요.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이 비밀이 크다 그러잖아요. 크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각자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건 바깥의 얘기로 하니까 33절을 바깥의 얘기로만 받아들이니까 성경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맨날 결혼식 때 주례가로 사용한다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자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기를 권합니다 하고 또 주례사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육적인 마음과 영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이루려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려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 육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있는 글자대로 한다고 내가 변하냐? 안 변해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